주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부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원래 이제 이 절기나 기념은 거의 이제 말 그대로 기념이죠, 기념. 그래서 그렇다고 뭐 기념한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념하는 그 마음은 늘 다 중요하고 소중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올해는 여러 가지로 또 우리에게 또 힘든 일이 많아서, 사실 올해는 아니죠, 그죠?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세계적인 어떤 그런 위협으로부터, 사실 재앙으로부터 저희들이 다 뭐 우리만이 아니에요, 그죠? 전 인류가 다 같이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노력하고 있고, 사실 뭐 피해는 뭐 이만저만 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각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더 잘해야죠, 그죠? 더 잘해야죠.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고난, 이 재난을 사실 이제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또 잠깐 갔다 올게요. 요한계시록으로 갑자기 생각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난이, 이제 환란이 나오잖아요, 그죠? 환란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봉인해 놓은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요. 이제 하나님이 봉인해 놨으니까 누구밖에 못 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못 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누가 떼요? 어린 양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과 같은 분이, 그죠? 그래, 그분이 하나님이 봉인해 인을 떼요. 그래서 인이 몇 개인지 아시죠, 그죠? 몇 개? 7개. 7인은 누가 떼냐면 예수님 떼세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인까지 떼면은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환란이 오죠, 그죠? 환란이 오는데, 일곱째 인을 떼면은 천사가 나타나. 일곱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나팔을 누가 불어? 이거는 인은 누가 떼요? 예수님이. 나팔은 누가 불어요? 천사가 불어요. 이제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하나님이 봉인해 놓은 것은 누구만이 뗄 수 있다고? 하나님만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일곱째 인을 예수님이 딱 떼면은 일곱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천사가 나팔 하나씩 들고 있는데, 나팔을 또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을 불면 또 재난과 환란이 와요. 일곱째 나팔을, 사실은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 그 사이에 이제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삽경이라는 게 이야기가 또 전개되다가 결국 또 일곱 대접을 든 천사가 나타나요. 누가? 천사가. 그래서 그 대접을 쏟는 게 환란인데, 오늘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거는 그 인 중에, 예수님이 뗀 인 중에 넷째 인인 것 같아요. 넷째 인을 떼면은 질병이 와요. 질병. 그게 지금 이런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거는 사실은 이제 좀 드물지만, 그러나 예전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뭐 우리 가깝게는 뭐 메르스, 사스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였는데, 또 예수님과 가까운 시대에도 당연히 많았죠. 사막 지방의 감기, 열대 감기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수만 명이 죽고 이런 것이 많았으니까, 그런 환란은 계속 오는 거죠. 계속. 언제까지 올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내용들인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시험과 환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위협을 줘서 마음을 쫄게 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뭐를 주려고? 위안을 주려고. 그러할지라도 너희 육체는 힘들어도 너희 영혼은 누가 책임져 준다?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환란 또 너희가 잘 감당해내고, 또 사람들로부터의 환란, 예를 들어서 전쟁이나 첫째이나 둘째인을 떼면은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같은 환란들은 사실은 이 세상 왕들에게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 권력 잡은 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박해 세력들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리할지라도 그런 것이든, 또 아니면 자연 뭐 어떻게 통해서 모르는 질병이든 가뭄이든 이런 환란이 다 오더라도, 그런 환란 속에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킨다. 그러나 육체는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아까 저게 우리 뭐예요? 도덕문 거기 보면은 있죠, 그죠? 너희 육체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 육체는 온통 부활이죠, 그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4일 만에 부활했는데 지금 너희와 똑같은 육체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나 영만이냐? 영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활체를 내가 재림하면 너희들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성경이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잠시 이 육체는 벗어날 수 있지만, 우리 순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혼은 어떻게 대기, 천국에서 대기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죽으면은, 재림하기 전에 죽으면은 천국에 가 있다가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내려올 것이고, 또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부활하시면, 재림하시면 뭐예요? 이 상태에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육체로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사실 오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오늘날 이런 환란도, 이런 전 인류적인 환란도 우리 성경에서는 충분히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죠, 그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을 뗐을 때 환란과 나팔을 불었을 때 환란과 대접을 부었을 때 환란이 어떻게 보면은 점점 더 심해지지만 그런 환란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지진, 천체 변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구약은 뭐 새로운 약속이,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새로운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안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중요한 부활도, 예수님 부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죠, 그죠? 믿어지고 나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그날이 오면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과 환란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두렵거나 땅 팔고 집 팔고 그래서 교회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땅 팔고 집 팔고 교회 가져오라 그러면 뭐예요? 100% 이단이지. 이런 걸 이용해서 뭐 세상이 지금 성경대로 이러가잖아. 그럼 지금 당신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가서 통장 다 깨가지고 어디로? 교회로 갖고 가. 이런 게 무슨 뭐 다미 성경인가 무슨 성경인가 그 사람들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제가 옛날에 많이 얘기했죠. 나중에 검찰인가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 통장은 살아있더라 안 살아있더라? 살아있더라. 자기 통장 안 깨고 성도들 통장 다 깨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은 전체 성경은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한 거죠, 그죠? 우리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위로를 하기 위해서 성경은. 찬송을 뭐예요? 찬송을 쫙 부르면 우리에게 뭐가 돼요? 화가 나요? 위로가 되지, 위로가. 찬송을 부르는데 화가 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그죠? 그런 찬송을 부르면 위로가 되죠. 그게 다 말씀이니까. 말씀을 노래로 하니까 다 위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지, 이것은 우리에게 협박하고 겁박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협박과 겁박으로 들리면 뭐예요? 저는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각자가 위로를 받고 뭔가 스스로가 권면을 받는 거죠.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가 말씀을 가지고 막 지적질하고 그러면 절대로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있는 그대로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활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활 너무나 믿죠. 그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있는 게 하나는 이런 거죠. 그죠? 예수님은 부활하기 위해서 완전히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죠? 죽어야만 부활하는 거죠. 이 세상에도 부활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며칠 만에, 4일 만에, 5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부활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부활한 것은 그 부활이에요. 나사로의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부활이죠, 그죠? 그런 사람은 다시 또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그죠? 그건 사람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랑 다른 게 뭐예요? 태어난 게 다르잖아요, 그죠? 태어난 게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죠. 물론 계획하신 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제 그런 교리적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아버지인 거죠. 성령이 우리로 말하면 남자 역할을 하고 또 사람이 여기이기 때문에
성령과 성령으로만 태어나. 그럼 뭐예요? 그건 영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이 육이랑 만나서 우리가 도저히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도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됐다기보다 그냥 믿은 거죠. 우리 신앙이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너무나 오늘날 과학이 이걸 다 설명해 주잖아요. 우리 상식에는, 지금까지 우리 상식에는 남자 없이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몇 년 전까지, 몇 년 전에 그부터 이제 막 돼 있는 거 있죠. 요즘은 남자 없이도 아이가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태어나요, 여러분. 그게 옳다 그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성경이 또 진실하다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스스로 증명해 주는구나. 남자 없어도요, 또 여자 없어도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윤리적으로 지금 이제 문제가 돼서 하지 않지만 그래서 복제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세포 중에 일부분만 있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람도 만드는데 우리가 신이 존재를 믿는다면 신은 뭐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모든 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굴레에서 살아가잖아요.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지구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 못 살잖아요. 다른 공간을 가지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과학자들은 다른 공간이 있다는 것과 다른 공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뭐예요? 증명해 주는 겁니다. 벌써 가지 못하지만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보여줘요? 장소와 시간을 그냥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기 전에는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당연히. 예수님이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인데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탁 사라졌다 갑자기 나타나고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물을 포도주로 변화하고 나사로를 살리고 이런 건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요?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이러는 거는 우리가 기적과 이적이라 그러지만 그게 시간과 공간을 뭐 왔다 갔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활하는 예수님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분이죠. 그러니까 유체보건대, 그걸로 미뤄보건대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우리도 그런 공간의 세계를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부활이고, 또 어떤 뭐 목사님 어디 저희한테 무슨 문자 하나 보냈는데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더 큰 의미가 있다는데 그 표현이 약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부활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부활 자체가 이 사건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부활하신 목적은 뭐예요? 온 인류의 어떤 구원과 부활이 목적이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부활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죠? 제가 보기엔 안 되는 표현이에요. 부활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우리 인류가 인식하는 우리 뭐 사건을 갖고 이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빅 이벤트 중에 가장 큰 이벤트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전 인류를 어느 한 부활 그걸 믿는 순간부터 뭐예요?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게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은 뭐예요? 두렵고 떨고 그렇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오늘 뭐 교동문에도 나왔지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내가 누구냐 이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건 다시 번역을 하면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게 당신 하나님입니다. 당신 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신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끌려갈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 그때 나온 노래가 하나 있는데 나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이거 못 들어보셨어요? 그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죠? 왜 그런 게 성경에 있겠어요. 그죠? 너희들이 부활할 나를 만나지 않으면 실제 이적과 기적을 행사해서 내가 하나님같이 메시아같이 보일지라도 결국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놀라운 사실. 그래서 부활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이 베드로가 물론 마리아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게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오빠 나사로 살리기 전에 그런 고백을 해요, 그죠? 그래서 부활 전에 그렇게 할지라도 실제 부활한 것을 못 본 베드로와 그 일군의 120명의 무리는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뭐 당당하게 기도했을까요? 잡혀 죽을지 모를까봐 겁나서 다 거기 모여서 숨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기도를 막 하죠, 그죠? 그 기간이 한 10일 정도 돼요. 10일 정도 되죠, 그죠? 사도행전 본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그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게 뭐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죠? 성령이 임해서 그 결국 뭐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난 다음부터 그 두려움이나 이런 게 모두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부활 전과 부활 후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활 전과 부활 후는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이 확신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은 누구처럼 달라질까요? 그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처럼.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직계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직계 제자가 아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동시에 살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 전과 후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세계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게 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것이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냥 성령이 임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생활인 거죠. 예수님을 옆에 놓고 주는 그리스도시 당신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좀 지나서 예수님이 위기에 닥치면 나는 몰라요 이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이 아니라 나중에 만나면 우리잖아요, 그죠? 만나면은 여러분의 삶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고 만났나? 그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자꾸 뭔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삶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자꾸 좀 체크를 해봐야죠, 그죠? 검증해봐야죠. 검증해보시고 대신 이런 건 있어요. 야, 나는 예수 믿고 나는 부활 다 믿는데 내 삶이 왜 그래? 그래서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온 인생을 다 예수님 위해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 하고 그렇게 좀 처지는 거 하고 내 신앙이 긴가민가 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가룟 유다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가룟 유다는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나잖아요, 그죠? 그 전에 죽으니까. 그러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한 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이면은 가룟 유다 이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여러분. 마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 그 이후에 제자들이 세운 거고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너 이렇게 찍은 거잖아요, 그죠? 그 12명의 가룟 유다가 들어가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딴 길로 가죠, 그죠? 그 이후에도 예수를 떠나는 무리는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0절에 가면은 허다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떠나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러죠. 남아있는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우린 그런 거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그래요. 알잖아요, 그죠? 니는 네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아프죠, 그죠? 왜 그 일이 하필이면 너냐라는 아픔이 있는 거죠. 제자니까, 아픈 제자니까. 그래서 아마 그러한 심정을 여러분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주변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를 체크하는 겁니다, 자기를. 그리고 예수님이 늘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누가 잘났니, 뭐 어때 하니까 그냥 너를 잘 봐라. 너의 인물을 잘 봐라.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 거는 네가 보고 뭘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너의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온 속담이 뭐야? 뱁새가 방새를 따라가려면 가라에 찢어지. 이거는 우리 속담은 성경을 다 알고 속담을 만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성경 얘기로 들려요. 야, 성경이 어떻게 이런 속담을 만들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꽤나 노래 만드는 사람도 보면 이거 노래 가사인 거 알죠? 아세요, 선생님? 한번 할까요? 무슨 나중에 동영상 누가 보면은 아니 무슨 목사가 부활 때 설교는 안 하고 가요다 계속 저는 그 노래 가사 쓰는 사람들도 어째 성경을 알고 사람들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다. 얼마나 멋있어요. 차표 한 장 뭐 있잖아요. 주님 날아가는 차표 한 장. 그는 빠꾸가 없어요, 그죠? 난 또 그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주님 날아가는데 한 장이면 되잖아요. 두 장 있으면 돼안 돼요? 안 되지. 또 돌아오면 안 되지. 돌아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차도 후진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그냥 한 장만 돼요. 여러분 다 차표 한 장씩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찬양이 뭐예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차표 필요 없네. 그러니까 차표 필요 없는 차표. 그게 있는 거죠, 그죠? 차표 필요 없는 차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차표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 어제도 만났고 지금도 만났고 또 앞으로도 만나야죠. 앞으로도 만나는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마태복음 28장 1에서 10절 말씀인데 사실은 앞에 얘기는 거의 다 사실은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금 27장 65절 6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지난주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죠? 죽어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지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굴에서 장사를 지내죠. 그 장사를 지냈는데 이거 뭔 얘기냐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가서 그때 그 시대에 뭐 제사장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그러는 거죠. 저 좀 누가 훔쳐가고 뭐 이럴지 모르니까 저거 좀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빌라도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서 죽인 그 병사들은 로마 병사예요. 그러나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은 로마 병사예요, 아니면 유대인 병사예요. 유대인 병사예요. 그러니까 그 경비병 같은 거죠, 그죠? 자치 경찰 같은 거 유대인. 그래서 야 니들 그 군대들 있으니 군인들 경비병이 있으니까 군인들 경찰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은 이제 이게 이제 금요일이니까 금토일 오늘 말은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로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키는 거죠, 그죠? 누가 지켜요? 예수를 죽인 사람이 물론 로마 병사 빌라도지만 실제 빌라도가 죽여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죽여요? 유대인들이 죽이는 거죠. 유대인들이 사형을 못 시키니까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잖아. 대제사장과 그 일군의 무리들이 죽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걸 누가 지켜요? 로마 병사가 아니라 그 죽인 자들이 지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다 아니다? 진실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 시대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뭐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느니, 뭐 사실은 뼈를 안 꺾어서 살아있다가 나중에 죽은 척하고 있다가 살아났다느니, 이런 이제 거짓 증거들이 막 난무하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떠도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지 않느냐, 니들이 지켰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다시 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이 바로 안식 전날이고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거 다 지나고, 안식일인데 다니면 안 되니까 다 지나고 그 다음은 안식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말하는 지금 이 주일 아침 새벽에 유명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 대단한 여자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이제 마리아,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마리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마리아가 흔히 많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철수, 영희, 순이 많잖아요, 그죠? 무기는 별로 안 많아요. 영희 진짜 많아요. 내 친구는 영희가 한 5명 되는데. 아무튼 영희 많죠, 그죠? 귀천도 별로 없는데. 귀천. 그래서 아무튼 이 마리아는 일이 많아서 분명히 마리아가 간 거예요, 사실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보러 간 거죠, 그죠? 갔더니 어떤 일이 나냐면 뭐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돌이 장정 몇 명이 굴려야 되는 돌이에요. 이게 돌 그 무덤 앞에 막아놓은 돌. 이게 여자 둘이서는 택도 없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돌을 누가 굴리느냐 하니까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렸다는 거죠, 그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큰 지진 얘기를 했고 3절에 보시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아무튼 예수님의 이 무덤은 사람이 아닌 특별한 힘에 즉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인간 세상에는 늘 하나님의 세상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온 인류의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인류를 완전히 뭐예요? 죽음에서 영생, 삶으로 바꿔주는 핵심이 뭐예요? 물론 예수의 탄생도 그 핵심이죠, 그죠? 그러나 예수의 탄생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를 꼽는다라면 부활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신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런 물론 성경 뭐 다 되죠. 예수님 다 되지.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정말 똑똑한 사람은 뭐라 그래야 돼요? 부활. 예수님도 탄생했잖아요, 그죠? 오늘 방법이 다르죠. 부처님도 탄생했잖아요, 그죠? 공자도 탄생하고 우리 탄생했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그죠? 다 탄생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종교에서 부활을 얘기하면 뭐예요? 그건 가짜 이단들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 기독교 쪽이나 뭐 이단들 말고 다른 데는 부활 얘기 안 해요. 재계하고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불교, 뭐 거기는 그냥 깨달음의 종교인 거죠, 그죠? 또 공자 이런 데는 말고 또 가르침, 그것도 어떤 학문적인 깨달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전혀 다른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인간의 세계를 얘기하고 인간의 세계를 물론 얘기하고 어떤 피안의 세계, 어떤 천국의 같은 그런 또 다른 세상을 얘기는 하지만 그런 세상이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뭐예요? 그런 세상을 증명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뭐예요? 그런 세상의 주인이 누구다? 나다. 나랑 같이 밥 먹으면 여기가 뭐다?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밥 먹을 때 주기도문하고 먹거나 잠깐 기도하고 먹으면 그때부터 누구랑 밥 먹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겸상 맨날 하셔도 돼요, 그죠? 우리 마찬가지야. 늘 예배하기 전에 여기 뭐 주기도문하고 뭐 앞에 찬양하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는 겁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 함께 있음을 저희가 깨닫게 해달라고. 뭐 예수님이 갑자기 쑥 들어오고 그런 개념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시죠? 라는 걸 사실 우리가 자각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님 우리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느끼려고 하는 거죠, 그죠? 늘 하나님 누구와 함께요? 함께 하는 거죠, 그죠? 늘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더라. 이건 어떤 신의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해요. 이 지키던 자들은 누구예요? 두 여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경비검, 유대 경찰들이죠. 유대 자치 경찰들인데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사람들이 증인이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이. 하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니네 예수님, 야, 너네가 예수 진짜 빼들렸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키던 자들이 뭐야? 지키는 자들이 니들이잖아. 니들이 막 지킨 거 아니야. 니들 지켰고, 다 물어봐. 그 친구한테 가서 그 상황이 어땠는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물어봐. 궁금하면? 졸랐는데.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거는 원리가 신적 존재를 만났을 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기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기가. 이거 비슷한지 모르지만 기가 막힌다라는 얘기 있거든요. 그죠? 그게 뭐야? 완전히 그냥 뜨악하는 거죠. 그죠? 뜨악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지금 이 일이 누가 이게 지진이 일어나고 막 번개치고 이게 우린 글로 보니까 이게 간단하지만 실제 겪어보세요. 막 지진 막 큰 땅이 흔들리고 번쩍번쩍 하는데 거기다가 흰옷 입은 어떤 사람 아닌 어떤 실체가 돌을 막 굴려대고 그죠? 이걸 좀 어떻게 영화로 만들 거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5절 갑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제 우리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니네끼리 논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쁜 사람은 막 칭찬해주고 안 이쁜 사람은 칭찬 안 해줘. 여기 보면 무서워서 떨어져 죽은 것 같이 된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 경찰이잖아요. 그죠? 그들에게는 천사가 말해야 돼요. 말 안 해요. 그냥 이런 것 같아. 누구에게? 두 여인에게. 예수님의 제자 두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여자들에게 두 명이죠. 그죠? 여기서 말하면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는 쟤네들처럼 쫄지 마라. 이렇게 쫄지 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쫄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거 여기 보면 넌 쫄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편해하죠. 그죠?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너희도 쫄지 마라. 그랬겠죠. 그죠? 그리고 뭐 지금부터 예수 믿으면 돼야 안 돼요? 되지.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누가 훔쳐가거나 빼돌린 게 아니다. 예수님이 박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 박히기 전에는 그 육신이 채찍을 맞으면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또 피를 많이 흘리고 이러면 목숨을 잃는 이 세상의 목숨을 잃는 그런 예수였지만 그러나 그분은 이제 다른 시간과 장소를 지배하는 그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얘기를 우리는 대충 눈으로만 읽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막 다 해요. 이걸 다 해서 뭐 하려고? 내용을, 의미를 모르는데. 그죠? 그렇게 해도 좋지만 능력이 되는. 그러나 의미를 알고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두 여인 중에 여러분이 한 여인이 돼보는 거죠. 그죠? 남자들은 여인이 못 되면 뭐가 돼야 돼요? 할 수 없이 유대 경찰이 돼야지. 장로님하고 나는 여기 유대 경찰 돼서 쫄아가지고 죽은 듯이 기절해 있는 거예요. 그죠? 눈만 kop벅kop벅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이 보면 정말 여러분이 또 다른 세계에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중에 누가 하나가 돼보세요. 한번. 그럼 정말 여러분이 안 졸려요. 절대로. 그래서 너희가 찾는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증거하는 거죠. 여도 좀 중요한 말은 이거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얘기했다 안 했다? 했다. 많이 하잖아. 성전을 허물어 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 뭐예요? 이러한 부활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저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얘기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몸이 성전이다 아니다? 성전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한 내 몸이 성전이다 아니다? 성전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내가 여러분의 거룩성을 자꾸 좀 해치나? 내가 성전이야. 나 거룩해야 돼. 그래서 맨날 뭐 새벽 이슬만 먹고 살아야 돼?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 성전에도 여러분 그 유대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그 생활 공간이잖아요. 거기 다 있잖아요. 그죠? 성전 안에 뭐 화장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구별돼야 돼. 그래서 더러운 것들 안 만나. 그래서 저 수도원 들어가서 평생 수도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되지. 나와서 뭐예요? 성전의 개념을 잘 해야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동안 특히나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잘 보면 되죠. 누구처럼 살았어요? 사람처럼. 공생의 전에는 뭐예요? 목수로서 목수처럼 사는 거죠, 열심히. 아버지 섬기고, 엄마 말씀 잘 듣고. 또 공생의 동안은 또 뭐예요?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누가 돌 던지려면 요즘 도망가요, 안 가요? 도망가요, 여러분. 자꾸 도망 안 간다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뭐 성경을 뭘로 본 거예요? 한두 깡고 갔나, 정도는? 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도망가는 겁니다. 돌 맞으면 아프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맞을 때 맞아야지. 근데 자꾸 예수님은 신인데 뭐, 돌이 뭐, 그 이단이에요. 가연설 주자 이런 자들.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아픈 사람들 보면 예수님이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뭐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러나, 부활 이후의 예수님은 다르죠, 그죠? 왜? 원래 시공을 지배하는 그런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다른 거죠, 그죠? 그리고 승천하면은 아주 원래 신의 개념으로 돌아간 거죠, 그죠? 그때는 우리는 다시 볼 수 없어요. 다시 보여주실 때까지. 그러나 40일간은 그런 부활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었던 거죠, 그죠? 그걸 예수님이 왜 있었겠어요? 니네가 보고 나랑 같이 먹고 마시면서 나를 뭐하라고? 증거하고 사실을 믿으라고. 나 믿으라고. 그가 누우셨던 거. 그리고도 사실은 잘 못 믿어요. 그리고 또 기도 계속 하다가 결국 뭐예요? 50일 되는 날에 예수님 이 땅에 40일 살아요. 그죠? 그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10일간 기도하고 오순절 되는 날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을 그렇게 예수님 같이 떡도 떼고 이러고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교훈 또 뭐예요? 또 쫄아서 이제 사실 쫄았다기보다도 나쁘게 말하면 쫄아 있는 상태고 좀 좋게 말하면 예수님이 뭐예요? 기다리라 이죠. 너에게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가 누우셨던 거 봐라. 여기 누우셨는데 거기 보면 우리 여기 복음서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뭐 옷도 입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죠?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자세히 나오죠. 그죠? 그런 증거를 봐라 안 봐라?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입었던 옷도 여기 있다. 머리 여기에서 어떤 것도 여기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증거를 삼기 합니다. 7절 가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게 막 사명이 나오죠. 사명. 이 두 여자 제자에게 하는 게 뭐야? 가서 전하라. 뭘 전하라고? 그렇지. 부활을 전하라고. 제자들. 그 연약한 여자들 가서 이제 여자 제자들이 가서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데는 좀 약간 남자 색깔이 나는데 남자 제자들한테 가 전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장점이에요.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가서 전해라 이렇게 해서 다른 제자들하고 다시 가고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또 예수님에게 특별하게 또 사명을 받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데 여기서도 보면 어쨌든 가서 남자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해서 가서 부활을 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7절은 뭐라 그래도 나의 부활을 알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부활한 나를 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8절 갑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알리라 그러면 알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성경은 간단한 겁니다. 하라면 하면 돼요, 그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죠, 그죠? 혹시나 하지 말라는 거 해도 여러분 또 다시 뭐예요? 그 다음에 안 하면 돼요. 안 하려고 애쓰면 노력하면 돼요. 그렇죠? 자지 말라고 하는데 깨어서라 했다고 눈 부릅뜨고 잠 안 자면 안 돼요. 안 되지. 자야식이지. 영적으로 깨어서라. 그래서 딱 제자들이 여기 또 나오잖아요. 무섭죠. 그렇죠? 이런 사건들이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게 기뻐 안 기뻐? 기쁘죠. 왜? 부활한 예수님을 약속이 만날 수 있다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과 기쁨으로. 두려움. 사실 저는 두렵잖아요. 그죠? 죽음도 두렵고 다 두렵죠. 이런 상황이. 그러나 그는 우리 영생의 기쁨이기 때문에 가서 전하는 거죠.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도 동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의 사명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9절 가서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이제 막 달려가는데 누가 나타나요? 자, 여기에서 전하라 이런 것은 천사가 한 얘기잖아요. 그죠? 이제는 누가?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서 첫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냐?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평안하냐? 너 평안하니? 너 무섭지? 쫄지? 지금 두렵잖아요. 그죠? 쫄고.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뭐예요? 평안하냐? 평안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래서 온전한 평안을 줍니다.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불안한 평안이었다라면 이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부터는 온전한 평안이죠. 그죠? 이 세상에서 온전한 예수님 다시 재림해서 그때 우리에게 줄 평안은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달라졌죠. 그죠? 새로운 세상을 갖고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뭔지 혹시는 모르지만 우리의 과학이 증명해주고 있다 그랬잖아요. 시각과 공간이 초월하는 이런 세계관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이었으면 이 세상이 천국이겠지. 그죠? 그러나 성경에는 정확히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세상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과는 다른 완전한 평안이죠. 그죠? 나에게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뭐한다? 경배하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말 쓰잖아요. 그죠? 예수님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말 그래 쓰는 겁니다. 경배. 여러분이 할 일은 경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쉽지 이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죠? 그리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루어 보길래 우리는 이제 이때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요? 내가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리라, 그죠? 그러면 그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때 예수님 만나면 뭐 하면 돼요? 여기 여자 제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발을 잡고 경배. 그래서 아마 예수님 발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대로 다 가서 발을 붙잡고 딱 그러면 저는 박수 해도 될까? 아마 박수 한번 해보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저희 부활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